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섭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귀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심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마 찾으시는 교회 같으면 성경 통독, 새벽 기도 빼먹지 않기, 섬김 활동하기, 또 일반인들은 다이어트. 여기 얼핏 보면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 보이시니까요. 금연, 금주 이런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지적, 관계적, 영적,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작심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인류의 한 60%가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12월 달이 돼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루었는지 점검하게 되면 한 8% 정도만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해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예, 올해는 제가 여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8%만 거기에 거기에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인데 아마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 8% 안에 다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2022년 한 해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그거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행동 패턴을 연구하면서 66일 동안 꾸준한 반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새벽 기도회를 꼭 빼먹지 않고 참석하겠다라고 하면 66일만 하면 그 생활 패턴이 내 몸에 익혀진답니다. 뭐 어떤 분들은 21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66일 동안은 내가 성경을 매일 꼭 읽겠다. 내가 뭐를 꼭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66일 동안만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몸의 행동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행동 패턴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변화에 대한 의지조차도 가지지 않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한 많은 이들이 이제 창세기나 뭐 이쪽을 조금 읽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찾으시는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뭐 초등학생부터라도 성서를 뭐 이렇게 꽉 꿰뚫으면서 10번 이상씩 읽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제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니죠? 또 웃음으로 또 이렇게 눈웃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데 제 정보가 맞은 걸로 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잘못 정보를 아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2022년도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나시면 그런 존재가 다 되어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불꽃 같은 불꽃 혹은 잔잔하지만 은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시는 경험. 사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읽는 가운데 뒤에서 제가 그 2년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말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암압병동에 있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양성이 나오면 거기서 계속 계셔야 되고 저도 거기 계속 있어야 되고 음성이 나오면 밖에 응급실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다셨기 때문에 여기 목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하셔요. 코로 음식관이 들어가 있으시고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때 수고했다 이렇게 딱 써주시는데 제가 그 글씨를 수고했다 이렇게 딱 써주셨는데 제가 계속 못 알아들은 척을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니 마치 그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인사 한 말씀 같잖아요. 그 제가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눈물이 막 나는데 아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막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그냥 수고했다. 제가 또 왔다 갔다 뛰어다닌 것 아버지가 아시니까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말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그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귀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누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새해 결심은 기원전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를 언약 갱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갱신하는, 리뉴얼하는 그런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이미 언약의 관계지만 그거를 리뉴얼하는, 갱신하는 그런 시절로 사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달력 하나 넘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슨 삶의 모양, 패턴, 스타일 이거를 막 바꿔서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적합하게 행동하면서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또한 습관은 자존감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영성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습관이 여러분들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제 영성이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제 습관이면 그게 제 영성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 습관이면 여러분들 성서에 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에 습관을 쫓아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습관 자체가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셔요? 눈 뜨면 온라인 쇼핑. 그러면 그 쇼핑,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인 겁니다. 요즘 TV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뭐죠? 뭐가 제일 유행하죠, 여러분? 무조건 봐야 되는 거. 뭐죠? 여러분 안 걸리시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 뭐요? 뭐 막 하시면 그분은 그 드라마를 필사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드라마 시청이 당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뭐를 가장 좋아하셔요? 최근에 보니까 모 백화점의 모 명품 가게에 10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명품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서 100명이 줄을 서서 있대요. 그 100명은 명품이 그들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습관은 뭔지. 내가 아무도 없을 때 가장 은밀히 하는 게 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시는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서 본문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요즘 그 전화기마다 울리는 거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즉 강제로 잡힌 겁니다. 강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팍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여기 이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시나요? 예. 네 개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여기는 안 계시지만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손이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남정네한테 여성분이 손을 탁 잡히면 그분하고 결혼했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손이 마음을 표시하는 거라 마음이 탁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덜컥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휘어잡혔다는 겁니다. 정체성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분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입니다. 예. 뭐 지금도 도망치시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거기 안 잡히시려고. 근데 이미 우리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콜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에 휘어잡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수평적인 정체성인데, 날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그 길의 사람들, 도상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길은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분의 삶, 그분의 생은 우리가 보면서 야, 멋있었어, 야, 좋았어, 정말 그분은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 되시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시네, 그분의 행적이 와, 끝내주시네, 야, 짱이네, 찐이네,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은, 길의 존재의 이유는 걷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멋있는 길이야. 멋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도 까마득하시죠? 한동안은 마스크를 1인당 몇 개씩 줄 서서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뭐 주민번호에 뒷번호, 짝수, 홀수 뭐 이런 거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줄 서서 샀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국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쪽 횡단보도에서 그 어떤 어머니하고 아이들 둘이 이렇게 막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저도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보여도 저도 목사입니다. 그죠? 제가 목사니까 그분들한테 양보해야지 이렇게 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엄마보다 하나라도 앞장서서 줄 서려고 제가 먼저 갔을까요? 예. 참 이건 정말 아직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못한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당시에 좀 상황이 막 그랬잖아요. 제 앞에서 줄이 끊기면 마스크를 못 사고 이렇게 돌아서기도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좀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들보다 제가 딱 앞장서 있었고, 줄이 이렇게 한참 계속되니까 아직 약국이 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도 줄이 쫙 서 있어서 오늘 약국마다 분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이 끝나면 그냥 끝나잖아요. 저도 몇 번 경험해 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 뒤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엄마랑 아이들이랑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오늘은 뭐 마스크가 뭐 끊어 못 사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게 양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정말 갈등하다가 끝까지 당당하게 양보 안 했습니다. 정말 제 창피한 고백입니다. 근데 결국은 스토리는 그 뒤에 분들은 못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 번호가 달라가지고, 그날 살 수 있는 그게, 그래, 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폼에 손상을 입었다. 그죠. 제 품위에 너무 손상을, 거기서 막 뛰어가지고 그 어린아이, 저보다 앞에 쓰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못 사고,
저는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떠셔요? 제가 주님 가신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같으셔요? 아니면 그 순간은 정말 크리스찬으로 보기에도 영 낙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아이 예. 그때 회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냥 저는 제 얘기를 진솔하게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 같으면 정말 쿨하게 아유 아이들도 데리고 계시니까 제 앞에 서십시오. 그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주님도 끝까지 뒤에 안 보시고 아니거든요. 예. 그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시는 그런 정체성,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지,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주님조차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개역개정의 말씀이고요.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세계관이 내 영성이 세속적인 기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건 수평적인 정체성에 내가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마스크 사려고 줄 섰던 그 모습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조금 못됐죠. 폼이 너무나 빠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이건 제 삶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저보다 어르신이다 생각하면 그분한테 줄도 양보하고요. 제가 만약에 못 사더라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 자리를 양보하고 제가 그분의 자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행동이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저 애들하고 그 애들 데리고 온 엄마하고 그 마스크 먼저 살려고 그 경쟁했다니 정말 여러분들 제가 되게 우스워 보이시죠. 근데 때로는 우리 삶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괜찮아. 에이, 그래도 돼.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에이, 괜찮아. 그러시면서 한 해를 더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 구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되십시오. 명령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분 사랑에 휘감겨서 우리 안에 그분 사랑이 이미 스며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며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와 같이 살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제게 새 행동의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늘 우리를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라며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분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로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내 가정만 아니라 내 식구들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임을 알고 다른 존재의 새로운 존재임을 아시고 그리 사시며 세상을 그분 사랑으로 물들이시는 2022년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 사람의 생각이 증거된 것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새로운 존재로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